네, 오늘 말씀 사무엘하 7장과 8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 그 중에서도 다윗 언약이라고 일컬어지는 내용이 7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이야기할 때 이 약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말하는 거죠. 특히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이야기할 때 처음에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아브라함 언약이 있죠. 그리고 나면 출애굽기 이후에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동체에게 주시는 시내산 언약이 있습니다. 그 시내산 언약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정착하며 살게 되고 또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왕을 세우면서 다윗 왕의 언약으로 다윗 왕과 맺은 언약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은 그 배경이 오늘 이제 설명되어 있죠. 처음에 다윗이 자기는 좋은 궁에 살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장막에 있는 것이 마음이 아프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라고 나단에게 이야기했죠. 그 마음은 참 좋습니다. 나는 좋은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은 장막에 있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아무래도 눈에 보이는 이 표현을 하고 싶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명백한 거절입니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언제 좋은 성전 지어달라고 했느냐. 이것만 놓고 봤을 때 다윗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어떻게 보면 마음을 표현하고 싶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마음을 또 스스로 또 많은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신 거죠. 안 된다라고 하신 겁니다. 다윗의 장점은 거기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뭐 삐지고 다른 방향으로 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마음을 접습니다. 근데 그냥 마음을 접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고자 하는 성전 짓는 것을 안 된다고 거절하시면서 다윗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시죠.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는 그 언약.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안 됐을 때, 좌절됐을 때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큰 계획하심이 다른 인도하심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안을 세우고 또 어떻게 보면 어, 여기 나오죠. 이제 어디로 가든지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윗에게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그 자식에게 후대에도 어, 사울 왕은 어떻게 보면 은총을 걷어가셔서 왕으로 세웠던 것을 후회하시고 다윗에게로 옮기셨는데 그가 다윗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도 사울에게 은총을 뺏은 것처럼 뺏지는 않겠다. 그러면서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이것이 다윗 언약인데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생각해야 될 것이 와 다윗은 하나님한테 이런 약속을 받아서 참 좋겠다. 하나님이 다윗을 정말 특별히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 개인에게 주시는 어떤 약속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고 들려지고 계속 읽히는 것은 하나님의 이 약속이 다윗이라고 하는 어떤 역사 속의 개인 한 사람에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시는 거죠. 이것을 읽고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래서 내 집과 내 나라는 다윗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울과의 차이점이 나올 때도 보면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그 은총을 빼앗아서 다윗에게 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7장을 읽어보면 다윗의 자손에게서는
뺏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과 사울이 달라서 뭐 다윗이 뭔가 더 훌륭해서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 왕권을 다스리심을 끝까지 견고히 지키시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그 약속이 이렇게 표현된 거죠. 이 부분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물론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기도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느끼게 되죠. 이후에 이어지는 8장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7장에서 주신 약속이 구체적으로 다윗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실현되는가 이거를 보여줍니다.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이것이 8장 6절과 14절에 뭐 다윗의 어떻게 보면은 그 왕으로서의 업적이죠. 어디를 쳐서 승리해서 조공을 받고 어디를 쳐서 승리해서 조공을 받고 또 나라의 이 세력이 경제권이 얼마나 커졌는가를 말해주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이 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공적인 약속이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개인의 인생과 삶 속에서 이렇게 구현되었다라는 걸 보여주면서도 성경이 짚고 있는 두 부분이나 강조해서 짚고 있는 것이 뭐냐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다윗이 승리한 것은 그냥 개인의 승리와 개인의 영광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인간적으로 다윗을 보면 참 약점이 많은 사람이고 물론 장점도 많습니다.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장점도 많지만 인간적으로 약점도 많은 사람입니다. 다윗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이 이 유일무이하게 다른 인생들이나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다윗에게만 이런 약속을 베푸신 것이라고 보면 그럼 굳이 우리가 이 사무엘을 읽을 필요가 없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다윗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 언약을 믿음으로 그 언약이 삶 속에서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는 모습으로 드러났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 이 구약과 신약,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의 삶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승리하고 우리 인생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약속, 어디를 가든지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다. 이 내 원수를 내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겠다. 여기에 이제 강조점이 있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 주시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 이것이 그럼 뭐 하나님의 어떤 그 복음을 전하는 그냥 전도자로, 그냥 수단으로만 우리가 사용되어진다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이것이 은혜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에서 은혜가 있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8장 15절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서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라고 하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다윗을 세우셔서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런 다윗이 행한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또 하나의 구체적인 사례가 이어지는 9장에서 약자였던 사울의 아들 무비보셋을 다윗이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로 나타나죠. 다음 주에는 9장과 10장을 살펴볼 텐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여기서는 이제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그 행하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구현해내는 것.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당면한 과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오늘도 살아 계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도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노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서는 어떻게 다른 사람을 대할 것인가로 이어지게 되는 이야기가 된다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우리 8장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톨레미라는 사람이 지구를 온 우주의 중심으로 봤고, 코페르니쿠스는 우리가 알다시피 태양을 중심으로 생각했고, 또 아인슈타인은 어디나 중심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을 어디에다 두고 보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어떤 문화와 어떤 세계관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죠. 성서 안에도 좀 중심이 있는데 다양한 중심들이 있습니다. 뭐 학자들이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구속사적 관점에서 성서를 보면은요, 가장 중요한 어떤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언약이라고 할 것 같아요. 오늘 약속이라고 목사님 표현해 주셨는데, 이 언약, 그래서 뭐 유일한 중심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중심 중에 하나가 아닐까 했을 때, 오늘 이 구약 성경에서 어떤 사무엘 하 7장의 어떤 위치가 위상이 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이 다윗 왕조에게 언약하신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창세기 1장 2장의 창조 언약이나, 그 다음에 이 창조 질서를 보존하겠다고 약속하신 노아의 언약, 그리고 후손과 땅을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그리고 모세가 계명을 받을 때 시내산 언약, 이런 것들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잘 이어지면서 이제 새로운 언약인 거죠. 이게 왕조의 언약.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그냥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 통치가 아니라 이제 왕정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언약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언약하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언약도 하나님께서 이루지 않으신 게 아니라 이제 다윗 왕조가 몰락하면서 사무엘 하까지는 굉장히 다윗 왕조가 제대로 세워지고, 지금 8장에도 보면은 굉장히 자리를 잡아가는, 왕권이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나중에 이제 결국에는 이 다윗 왕권도 무너지면서 후손들이 죄를 범하면서 결국에는 이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무엘하 7장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구나 하는 것을 오늘 제가 말씀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이 언약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리고 또 어, 새로운 언약을 이루실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는 마음으로 대림절 보내고 있는데, 그렇게 내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